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에게 이어지는 찬양의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이 사라졌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믿음 생활이 곁길로 갔거나 아니면 희박해져 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대는 찬양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죠. 사회는 분열되어 있죠. 교회조차도 위축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평은 넘치는데 감사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이 사라질 때 믿음이 약해지고 찬양이 회복될 때 신앙은 다시 살아난다. 제가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에 열정이 있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늘 입에서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쉬지 않았던 그런 때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에 가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교회에 걸어가서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중학교 3년 내내 그랬습니다. 시편 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 시편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승리와 실패, 죄와 회복, 눈물과 기쁨을 모두 통과한 한 사람이 남긴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그의 인생이 이렇게 우연으로 흘러서 점철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혈기만이 아니라 왕좌에 오른 이후에도, 그리고 밧세바 사건의 수치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내온 그 굴곡 짙은 그 시절 모두 어느 순간에나 그가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한숨을 짓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용기 내어 힘을 얻기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의 굴곡을 지나치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에도 내가 찬양했었다라면, 그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찬양을 향한 결심을 우리는 1절부터 3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은 내가 주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란 말입니다. 결단. 찬양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다시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보겠노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절부터 7절에 보면 찬양은 세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가며 그런 뜻입니다. 찬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저절로 자식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수해야 합니다. 조금 노래한다 싶으면,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젊은이들은 찬양은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다른 장르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실 심각한 위기와 수준은 그냥 한국의 정서가 묻어있는 가락이다 그러면서 뭐 트로트가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각 방송사마다 다 트롯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경연,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메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이 찬양의 기쁨을 가르쳐야 돼요. 찬양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찬양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뜨거움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데 비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찬양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찬양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굴곡진 인생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찬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찬양을 전수해야 합니다. 부모가 찬양하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세대는 세상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찬양의 내용이 너무 얕아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공의, 자비 말하지 않고 성공과 번영만 이야기하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8절부터 13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투영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다윗의 그 굴곡진 인생을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은혜로,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고백은
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승승장구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기만 하게 두지 않습니다. 붙드시고 다시 세우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까닭은 그 백성에게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하게 응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면 가까이 해 주시지요.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하게 된다고 시편 145편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거꾸로 이제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할 것입니까? 라고.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십시오. 가정, 교회, 삶에서 불평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말하라고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찬양으로 성공담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좀 말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란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회복의 시작은 항상 찬양으로 터지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45편은 찬양 인생을 살았노라, 찬양 인생을 살겠노라 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힙이 여호와의 찬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 오늘 우리의 첫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모두 모여서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라고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우리의 모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멋진 주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